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드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모이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은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렐로헤 이스라엘. 발음이 어렵죠?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목만으로도 이미 끝났는데요.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거를 사실은 이제 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서 틀리고 다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들어왔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확인했던 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6장 1절부터 7절, 11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사실은요 사단이 지금도 뭐 하고 있냐라고 하면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은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내 인생의 주인 딱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각종 염려 다 해요. 이 상태가 되면 자꾸 사단이요 메시지를 주는데 어떤 메시지 줍니까? 야, 육신적인 게 전부 다야. 야, 성공이 전부 다야. 네 이름을 높이고 물질적인 거 더 얻기 위해서 너 애를 써. 여러분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사람들은요 물질이 많으면 내가 생활이 안정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요 언제부터 났냐?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창세기 요거는 이제 근원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지자마자 사단이 딱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근데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 은근히 이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복음을 주셨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실제로는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 가운데서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바벨탑 쌓고 우리 성공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 혼란을 주셨어요. 혼잡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팀을 이뤄서 한마디로 민족이 된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완전히 이거를 했는데 오히려 혼란이 왔다니까. 성공이 안 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를 떠나라. 뭘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찌들어 있는 그 흐름에서 떠나라. 가정 가문의 흐름에서 나오라는 얘기 아니라 오래된 문제에서 그 나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 중심의 육심 성공 중심의 그 흐름이 있다. 여러분 이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의 흐름, 가정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상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게 쫓아와요. 여러분도 원하는 게 아닌데 자꾸 날 쫓아온다니까요. 사단이 쫓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요 마귀가요 딱 뭐 가정에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집안에 아빠든 엄마든 주인이 있어. 집안에는 항상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좀 약간 폭군이다 그러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왕 문제예요. 집에. 그냥 그 왕이 만약에 일찍 돌아가셨다 그럼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또 이게 그 뭐예요 경제에 또 묶여버리고 막 가정마다 이게 되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나에게 상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처를 딱 가지고 와서 오래된 문제로 잡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도요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 일찍 죽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생긴 거예요.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흐름 속에서 막 상처되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후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과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시겠다? 메시아.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뭐 했습니까? 나 중심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 마귀 머리를 깨트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나 중심에 죄에 빠진 거 다 용서하고 회복하실 거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요거로 회복하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요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뭐냐면은 틀린 각인뿌리 체질 우리가 못 바꿔요. 왜냐면 여러분 상처가 잘 안 바뀐다니까요. 틀린 생각이 잘 안 바뀐다니까요. 제가 이제 저 자신도요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은 제 안에 각인된 게 많아요. 지금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 슬금슬금 계속 여러분 건드린 거예요. 나 중심을. 그래갖고 자꾸 성령님도 못 받게 만들어요. 특히 이보세요. 육신. 완전히 요거 이제 따라가게 만드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때 뭐예요? 세상을 멸하시기로 하시잖아요. 그때 방주를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 삶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방법. 그래서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탁 주신 거예요. 그 따라가라. 그래서 이 가나안 후손 요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요 뭐가 있냐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음불이 있는 거야. 음불. 은근한 불신앙. 음불. 조카 롯을 왜 데려갔어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혹시 뭐예요? 자식 삼으려고.
은근한 불신앙이 있어요. 또 뭐예요? 자식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은근한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흉년이 일어나서 흉년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안 머물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은근한 불신앙. 하나님은 요거를 치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는 이 불신앙 염려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차 있어요.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왜 이 음불 요 안에 많은 사건과 일들이가 갈등이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혹시나 사건이나 일이나 갈등이 딱 오시면요. 빨리 눈치채세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 보세요. 야곱의 형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축복받겠다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받겠다고 야곱이 거짓말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거짓말해서 형 축복을 대신 받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래 도망갔다가 이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재산 이끌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그 돌아오고 있는데 형님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지난주에 우리 보셨던 이 말씀이 보세요. 뭔가 모르게요. 이제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요. 뽑아내고 싶은데 그때 쓰는 게 이겁니다. 사건, 일, 갈등, 문제.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아주 큰 문제. 큰 문제가 왔는데 그 큰 문제가 뭡니까? 형님이 군사에 끌고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죠? 사실 그런지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야곱이 있대요.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때 믿음이 없으면요. 엄청나요. 형님이 날 죽이러 온다고 염려에 잡혀버렸잖아요. 여기. 그죠? 염려에 딱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고요. 염려에 딱 잡히니까 염려 딱 들어와 버리니까 불신앙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 여기서 계속 나온 게 제가 뭐랬어요? 인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꾀를 쓰는 거예요. 꾀. 자기 머리 굴리는 거예요. 짱돌 굴리는 거예요. 형님한테 예물 보내지, 때를 두 때로 나누지, 자식들도 막 순서대로 막 세우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한번 도망가봐요. 그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결국엔 인간은 누구 중심이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 어떻게 보면 재물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가족보다도 나은 거예요. 나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건 절대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상대적이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경우 막 이럴 땐 이게 맞고 저럴 땐 저게 맞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절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요 자꾸 이런 데 밀어넣으세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갈등 속에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의 언약인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좀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복음 모를 가능성도 많죠.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은요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야곱에게 그 문제를. 근데 야곱이 왜 흔들렸냐? 우리가 왜 흔들리냐? 하나님은 내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고 뽑아내주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묶여있는 그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요 그 허락하신 그 부분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고자 하냐? 계속 얘기하는 오직이거든요. 오직의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 오직 붙잡으면 되는구나. 요거 깨닫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안 돼. 왜 안 되냐? 결국에는 요게 못 만드는 거예요. 나 중심에 빠져서 요 흐름 속에 빠져서 가문의 흐름 속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서 사역을 해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 이거 진짜 사람을 못 바꾸네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내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 내 생각을 안 내려놔요. 내 기준을 안 내려놔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딱 안 내려놓고요. 뭐 하냐면요. 이거 자기 생각, 자기 염려 막 이게 다 잡혀 있어요. 뭔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묶여 있으니까 심각하게 막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조금만요.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사단의 권세 내가 다 깨트려 줄게.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 모든 죄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를 만나러 올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해.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해. 나의 언약 따라서 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성경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답을. 나만 바라봐. 이게 한마디로 오직이에요. 요 오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난주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24절부터 32절까지 지난주에 32장 그래서 뭐합니까? 이때 오직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오직. 그렇게 오직이 안 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오직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때요 야곱의 이름 바꿔주세요. 더 이상 너희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얼굴 봤는데 안 죽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환도뼈를 쳐갖고 환도뼈 이제 위골이 돼서 쩔뚝거리는 거예요. 인생의 기념비도 남겨주셨어. 평생 쩔뚝발이가 된 거예요. 쩔뚝발이가 됐는데 야곱은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렇게 오직이 딱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이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오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일을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해도 어떻게 했냐 오직을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런 기도를 했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창세기 3장의 종교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오직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의 기도는요 여러분 목적, 목표도 없어요.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복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오직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내 거 없어요. 내 기준 다 내려놔요. 제가 진짜 사실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난 다른 방법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게 오직의 신앙이에요. 근데요 사실은요 야곱에게 제일 온 게 뭔지 아십니까? 이 24절부터 32절의 사건을 통해서 온 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응답이에요.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죠? 야곱이 오직의 믿음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한 거예요. 완전히 감사함으로 나갈 정도로 딱 해보세요. 근데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래. 요때까지만 해도요, 요 앞에까지만 해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이 딱 잡혀 있었던 게 누구예요? 야곱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야곱이 언제 바뀌어요? 야곱이 바뀐 타이밍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제가 이제 아브라함은 설명 안 했는데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뀌는 타이밍이 요 부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안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면 평안해지니까 형님 보러 못 갔거든요. 여러분 왜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해야 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잘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제 타이밍을 몰랐는데 내 생각 좀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나 주인 된 거 내려놓고 예수님 주인 삼으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선시하고 그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것을 내 마음에 가득 충만하게 채우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주의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놓치고 있었던. 근데 야곱이 요거로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 앞에 이제 담대함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참 오늘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있는 게 33장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그 3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형님을 이제 만나러 이제 간 거잖아요. 이제 형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 라에게 두 여종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두 여종에게 그러니까 자 아내하고 여종에게 맡기면서 뭐라냐면 약간은 여기서 또 뭐냐면 살짝의 인본이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이렇게 평강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인본했어요. 내가 주인 돼서 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조차도 허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시지만 이게 야곱의 체질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은근히 뭐예요? 차별하는 거. 종의 자식들을 제일 앞서 세웠어요. 종과 자식들을.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 그 무슨 얘기예요? 은근히 차별이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로 연결됐을까요? 당연히 상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제일 앞에 있었던 그 상처받은 형님들이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 하죠. 이런 장면들이 뭐냐면 인본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처 줄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시 차별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차별받아 보면 뭐예요? 우리 집은 남자만 위해 이런 집 있잖아요, 맞죠? 아 우리 집은 언니만 제일 잘해줘. 아 이상하게 엄마는 나만 미워해. 뭐 이런 집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요 만나본 분들 중에는 참 희한한 분들도 있어요. 아 어떤 집은요 막 첫째를 막 학대해. 뭐 이런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둘째를 학대해. 어떤 집은요 막내를 학대해. 뭐 집마다 다 틀려. 진짜 희한해요. 제가 보면서요 막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집마다 다르네. 근데 그 부모를 조사해 보세요. 부모님 조사해 보면요 부모님 중에 포지션이 비슷한 분이 있어. 주로 나에게 그렇게 한 분이 나랑 비슷한 포지션이. 이게요 뭐가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흐름 속에서 막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일들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냐 7번 절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7번을 절하면서 나가요. 얼마나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써볼게요. 비굴. 살아남으려고 비굴을 약간 남은 인본주의. 하나님 앞에서 평강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답을 얻었는데도 한쪽에는 좀 인본주의 계속 쓰고 있고 여러분하고 저도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야곱을 욕할 게 아닙니다. 그죠? 야곱처럼 우리도요 복음 받아놓고도 내 마음대로 하고 얘는 너무 많아요. 말씀 받아놓고도 말씀 안 따르고 뭐 이럴 때 많다니까요. 이런 걸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보세요 33절 4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뭐냐면 이미요 다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작업했어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신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 다 작업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400명의 군사를 왜 끌고 왔어요? 야곱 좀 지켜주려고. 근데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줄 건 못 믿고 계획을 못 믿으니까 염려, 걱정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향에 평안하게 돌아오도록 약속하셨지. 그러면 형님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 하고 평안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럼 형님 보자마자 형님 하고 달려가서 껴안고 바로 울어도 되는데 절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나중심이 보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뭐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틀린 게 각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저는 이 각인의 뿌리의 체질에 영향 받는 분들 너무 많이 보고요. 그렇게 영향 받는데도 그걸 못 보는 사람들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요, 복음 받아놓고도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딱 치유하시는데 보세요. 이미요 다 작업해놨다는 게 뭐냐면 에서는요 아버지로부터요 사실은 이미 에서는요 큰 재산을 받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400명.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키운 거 아시죠? 318명 가병 키우려면 1000명 정도 되는 사람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내나 자식 있었으면 1000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400명의 뭐가 있었다? 부하를 데리고 왔대요. 그럼 뭐예요? 이미 재산이 많아요, 저거. 400명 먹일 수 있을 정도면 완전 한 지역의 그룹이에요. 맞죠? 하나님이요, 에서에게 이미요. 에서는요 이미 잊어버렸어. 왜? 아버지로부터 재산 엄청 많이 받았거든. 야곱은 기름병 하나 갖고 갔거든요. 재산 아버지한테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근데 에서는 이미 큰 재산 받아서 그 지역에 이미 자리 잡았어.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이제 끝난 거야. 다 준비돼 있어. 작업돼 있어. 이미 옛날에 그런 일 있었나? 또 복 많이 받았는데 나도 살만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까맣게 모르죠. 하나님이 작업해놨다는 걸. 그죠? 하나님이 이미 마음 문제 다 해결하는데 게다가요 야곱을 하나님이 환도 펼쳐갖고 쩔뚝발이가 됐어. 쩔뚝발이가 되니까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에서에도 왔을 거 아니에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또 절을 7번이나 하네. 그러니까요 저 녀석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저렇게 하다니 이제 병신이 됐구나. 장애인이 됐구나.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불쌍한 놈. 얼싸안고 우는 거죠. 뭐. 완전히 하나님이요 다 작업하고 다 치유되고 하나님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죠? 하고 계시고 하실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걱정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이런 인본들 우리가 많이 써요. 물론 최대한 예절을 갖추고 형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야곱의 치유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냐면 자기가 형님한테 한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본인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천사를 앞서 뒤에 보내신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요 죄의 천사를 앞서 뒤에 보내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국군 앞서 홍해를 가리시기 위해서 뒤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막으셨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제 네 가족들 누구냐 이제 5절에서 뭐 7절 뭐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들이죠. 8절부터 11절은 뭐 예물도 전달하고요. 가족 소개합니다. 가족 소개도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약간 차별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야곱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균일하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특별히 누굴 편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이제 야곱이 고통을 또 당하게 되는 원인이 또 하나 돼요. 그 자기 인본주의와 모든 게 다 전달돼 버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가족을 또 소개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예물 전달하죠. 그러니까 형님 예물을 받으십시오. 나도 풍족한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드린 겁니다 하면서. 왜냐면 야곱은 이제 요럴만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형한테 한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예물을 전달한 장면 우리 같이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근데 에서가요 어떻게 하냐면 야 세일로 같이 가자 자 일어나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세일은 좀 더 이제 우리 요르단 쪽이 약간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가려면 좀 꽤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님 이 양떼나 소떼가 지금 새끼들도 많고 그러고 자식들도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에서와 헤어지는데 그 헤어짐 속에서 뭐가 보여요? 좀 아직도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도 읽어지시죠? 네, 온전히 뭐 다 해결된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하고 이제 특별히 만나서 교류했다는 내용들은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요 이제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일단 회복되도록 하나님 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관계 무너진 부분 있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회복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언약 잡으세요. 맞아.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그죠? 하나님 다 회복하셨지. 그러면요 기도하고 계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회복하시면 누가 막을 자가 없어요. 복음 회복되면요 다 회복돼요. 가정 가문의 흑암이 다 꺾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드디어 다시 정착하고 거주하게 된 거예요. 내용 뭐 우리 17절부터 20절 내용이니까 이건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는데 그 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 약속을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삭에게도 같이 주시고 하셨죠. 그리고 26장에 보니까 26장에서도 또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근데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또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하나님이요 뭐예요? 내 자손들은 땅에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와서 이제 큰 민족만 안 됐어요. 아직 큰 민족만 안 되고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복귀를 한 거죠. 컴백을 한 거예요. 약속 성취죠. 잘 보시면요 야곱의 여정을 보세요. 여정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요 기름병 한 병 딱 들고 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뭐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 흐름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흐름이라니까요. 그러면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네. 그럼 하나님 창세기를 기록해놓고 특히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언약대로 행하시고 그 가문 4대에 흐르는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70년, 80년 정도 되는 한 세대잖아요. 더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한 세대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그 전달 안 된 부분 어떻게 전달 안 됐는지, 왜 전달 안 됐는지, 전달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 전달됐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함께 언약을 체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함께 체험하니까 자녀에게 바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삭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언약을 체험합니다. 언약을 체험해갖고요 사실은요 놓쳤어요. 근데 야곱이요 또요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이제 나중에 35장에 보겠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우리 요셉 있죠. 요셉 어떻게 해요? 요셉 엄마 일찍 돌아가시니까 언약을 딱 붙어서 전달하죠. 특징이 뭐예요? 좀 아시겠습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여정 속에서요 이 사람이 언약을 어떻게 잡았는가를 잘 보세요. 굉장히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자녀에게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숲곳이라는 곳에 거주했다가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땅을 이제 구입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서원했던 게 있어요. 서원. 그 서원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28장 이제 16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건데 그 서원 내용이 뭐냐면 베델의 서원이에요. 베델.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12조를 바치겠고, 그리고 뭐 하겠냐? 하나님 앞에요 반드시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간에 볼 내용이 그 베델의 서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했는데 서원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이거 지켜야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사실 야곱의 문제가 딱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해서 율법적으로 해석하면은 아,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잘 지켜야 되는구나.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우리 권사님 부부는요, 젊었을 때 어떤 서원 기도했냐면 하나님 자식 중에 한 명을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거예요. 우리 고신이 서원을 많이 시켰는데 옛날에. 근데 그런 서원을 하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켜야 돼. 근데 자식 중에 아무도 선교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중에 선교 가셨어요.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니까 물론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였는데 나이 노년에 많이 이제 힘드시게 사셨죠. 진짜 좋아서 선교를 하셨냐 이건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안 지켰기 때문에 저주재앙이었다 이런 것보다는 요때 약속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요 예배 약속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놓쳐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놓친 거예요. 언약 전달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문제가 다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약간 이제 빈틈이 딱 생긴 그 틈에 이제 형님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형님 문제 해결됐잖아. 큰 문제, 갈등, 사건, 일, 어려움 사라졌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 사라지니까 또 나중 힘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인 뭐 언제 간다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오늘 보니까 단을 쌓았다, 피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놓치지 않았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언약 흐름에 있긴 했어요. 이 언약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이제 오직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의 지속. 이걸 원하시는데 야곱은요 오직의 지속을 조금 이렇게 놓쳐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그냥 종교적으로 가는 곳마다 그냥 단을 쌓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하고 계신데 하시는데 과연 나의 흐름은 어떤가? 오늘 좀 이 말씀은 좀 점검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결국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를 주신 이유는 이게 바로 뭐예요? 오직이 되기 위한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문제 속에는 응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 속에서 받는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직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 오직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일, 갈등, 어려움 요 부분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직이라는 오직은 방법이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요걸 통해서 이게 뭐 굳이 얘기하면 가면을 쓰고 온 거죠. 문제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온 거죠. 이 상황들을 딱 주셔갖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착각해요.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이때 뭘 발견한가요?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돼서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일이구나. 필연적인 거구나.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알도록 하려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 은혜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인도받아 보시면요 감사가 나와요. 사실은 감사가 나올 만큼 오직이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오직하고 있으면요 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좌, 하늘나라 보좌. 보좌는 뭐예요? 왕들이 하는 왕자죠. 맞죠? 하나님 나라의 보좌라는 거면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일하세요. 보좌의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흑암을 꺾어 주신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천군 천사 보내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축복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간단하구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요 응답으로 증거와 증인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할 게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부분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돼요? 코너에 몰아서 안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돼야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야곱을 욕을 못 하겠는 게 뭐냐면 제가요. 저도 비슷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야곱을 욕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야곱이나 나나 비슷하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야곱하고 다 비슷해요. 거의 요대로 산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소수 진짜 몇 퍼센트의 랩런트들이 어릴 때 체험한 거예요. 아예 체질이 어떻게 체질이 됐어요? 요중심 체질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쫙 들어간 거예요. 요게 딱 들어간 거예요. 몇 명이 있었어요. 그게 어릴 때 언약 체험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딱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속에서 언약 잡고 인도받는데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누가 그렇게 될지 모른다. 우리 자녀들 중에, 후손들 중에. 근데 그 부지런히 우리는 언약을 심어야 돼요. 근데 심겼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각인뿌리 체질 하나 바꾸세요. 오직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너무 평안하게 그때부터는요. 문제라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 보내서 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못 바꾸겠다고 생각했던 에서형을 하나님 다 바꿔놨어. 그잖아요. 나 죽인다고 이를 북북 깔던 그 형님을 다 바꿔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진짜 사람 내가 못 바꿔요. 제일 열받는 게 사람이라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 있어. 근데 제일 안 바뀌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바뀌어 있어. 뭐 하고 있는데? 언약 따라가는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치유되면요. 또 내 주변을 다 바꾸십니다. 저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요. 나의 주변을 하나님 치유하세요.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먼저 바뀌고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과 오직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하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